깊어질수록 넓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깊어질수록 넓어져야 한다. 오늘은 솔로몬의 성전 건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전을 건축한다는 것의 본질적 의미가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전 건축의 본질적 의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에 보면 이 성전을 하러라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 말씀하신 후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경이 이는 주님께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십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세워지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전 건축의 의미는 예배당 건축이 전혀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좀 살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이고 이 주제로 한 3가지 정도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과의 관계는 뭐냐? 순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는 순환이다. 어떤 순환을 말하는가? 바로 드림, 하나님께 드리는 것과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지는 채움, 드림과 채움의 끊임없는 순환이다라고 하는 게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는 결국 드림과 채움, 공급이라도 할 수 있겠죠. 이것이 계속적으로 순환이 될 때에 온전히 세워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자, 6장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성전을 위하여 무엇을 냈다고요? 창트리는 붙박이 창문을 냈다. 성전을 위해 창트리는 붙박이 창문을 내었다고 말하고 있지요. 이번 창문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순환시키는 거죠. 공기를 순환시키는 거. 여러분 성전 안에는요 24시간 향을 피우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기름을 태워서 불을 밝히잖아요. 그래서 성전 안에 있는 향과 재와 연기 이것을 바로 이 창문을 통해 배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새로운 공기와 또 빛 이런 것들이 창문을 통해 채워지고 공급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어떻게 될까요? 공기가 순환되어지고 깨끗해지고 또 이 건물이라고 한다면 그 건강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연기와 재가 배출되지 않고 그 안에 계속 이렇게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병들고 죽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시커먼 재와 그름 같은 것들이 다 배출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빛과 성령의 새로운 공기로 채워질 때에 이러한 순환이 일어날 때, 영적 순환이 일어날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세워지고 영적으로 건강하게 될 줄 믿습니다. 육신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우리 몸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자꾸만 빠져나가야 되죠. 땀으로든 배설물로든 자꾸 배출되고 또 에너지와 각종 비타민과 유산균들 좋은 것들로 채워질 때 우리 몸이 건강해지잖아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성전의 역할이 뭡니까? 성전 가서 뭐 했죠? 구약시대에? 제사 지내면서 회개했잖아요. 회개한다는 건 죄를 다 뭐 한다는 거예요? 끄집어낸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더러운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다 끄집어내어 놓는다는 거예요. 배출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채워질 때에 진정한 성결, 거룩, 정결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의 더러운 거 다 가져가셨잖아요. 죄악을 가져가셨고 우리의 연약함도 가져가셨고 우리의 무능함도 가져가셨고 우리의 모든 더러운 것들 또 우울한 것들 주님이 다 가져가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채우시냐면 우리 안에 있는 이런 것들은 다 가져가시고 주님 안에 있는 생명과 능력과 위로와 감사와 성령으로 우리를 채워주셨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는 성전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한 순환이 일어날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세워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이 뭡니까? 결국에는 내 안에 있는 내게 속한 것은 내게 속한 것은 다 주님께 던져버리고 주님 안에 있는 좋은 것들, 선한 것들로 채우고 공급받는 거
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처음에 말한 대로 순환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교환이다. 신적 교환이다. 어떤 분이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제가 한 10년 전쯤에 10년도 더 된 것 같아요. 그때 강의 듣다가 들은 얘기인데 이게 사실 신학적 용어는 아닌데 그분이 만들어낸 용어거든요. 되게 맞는 말이에요. 신적 교환이 일어난다. 내 것은 다 주님께로 갖다 드리고 주님의 것은 다 내게로 채워지는 이러한 순환, 이러한 교환, 치환이라도 할 수도 있겠죠. 이런 것들이 될 때에 이게 진짜 신앙생활이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진짜 바보 같은 신앙생활이 뭐냐? 주님께 왔는데 주님께 내려놓지 못하는 거. 이거 진짜 바보 같은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쓰레기 버리러 왔는데 못 버리고 다시 주워 가지고 가는 격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바보 같다는 거예요. 몸 씻으러 와서 씻지도 못하고 그냥 가는 거. 좋은 거 먹으러 와서 굶고 가는 거. 그러니 바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깨끗한 척, 괜찮은 척, 훌륭한 척, 의로운 척, 있는 척, 아는 척, 이게 되게 바보 같은 신앙생활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다 하나님께 두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심령이 어떤 자가 복이 있대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대요. 풍성한 자가 아니라 뭔가 가득 채워져 있는 자가 복이 있는 게 아니고 다 주님 앞에 비워내고 다 버려두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 다 버리라는 것입니다. 다 비우라는 것입니다. 내 것은 다 비우고 누구 것을 채우라고요? 주님의 것으로 다 채우라는 것이죠. 주님이 어느 날 부자 청년 관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뭐 하라는 거예요? 비우라는 거예요. 버리라는 거예요. 배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렇게 다 비워내고 내 것을 다 주님께 버려두면 주님의 것으로 채워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신앙생활이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어부들, 제자 어부들을 부르시는 장면 여러분 다 아실 텐데, 여러분 그때 거기 보면은요, 언제 그 어부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임하는지 아십니까? 밤이 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잡지 못했을 때 그제서야 비로소 은혜를 입게 되더라는 거예요. 무슨 의미죠? 내 고집, 내 기술, 내 안에 있는 세상적 탐욕, 내 자존심, 에고, 자기의, 자기 사랑, 이거 다 비워지고 이거 다 부정되었을 때에, 그리고 말씀으로 채워질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병이어 사건도 굉장히 풍성한 사건이잖아요. 어디에서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어디에서 일어났죠? 빈들에서 걸을 때 찬양도 있잖아요. 빈들에서, 비워진 그 들녘에서 주님의 은총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안에 거하려면 내게 속한 모든 것들, 내 것들, 더러운 거, 어두운 거, 우울한 거, 교만한 거, 슬픈 거, 외로운 거, 그 모든 내 것들, 내게 속한 것들은 다 주님께로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내 거 가져가세요. 내 거 다 가져가세요. 그리고 비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것으로만 하나하나 채워질 때, 이렇게 하나하나 교환이 일어나고 치환이 일어나게 될 때에 건강한 신앙생활이 될 줄로 믿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말씀을 보고 예배당에 들어오면 가장 먼저 하는 게 있습니다. 뭘까요? 물론 불도 켜지만 불 켜고 난 다음에 항상 하는 게 있어요. 바로 환풍기를 돌리는 거예요. 그래야 밤새 묵은 이 독성의 공기가요 다 빨려나가고요, 신선한 바깥 공기로 이 안에가 채워지게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건강한 건물이 될 수가 있겠죠. 매일매일 우리의 영혼도 그렇게 환풍되고 순환되고 주님의 것을 날마다 교환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뭐냐면, 우리 오늘 설교의 제목대로 깊어질수록 넓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신앙생활이 뭐냐? 깊어질수록 넓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섯 규빗이요 셋째 층 다락의 너비는 7규빗이라 성전의 벽 바깥으로 돌아가며 턱을 내어 골방 들보들로 성전의 벽에 박히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여러분 좀 재밌지 않습니까? 보통 건물이 올라갈수록 넓어지나요? 좁아지나요? 좁아지죠? 근데 오늘 성전은 어때요? 올라갈수록 넓어져요? 좁아져요? 보세요. 넓어져요? 좁아져요? 넓어지잖아요. 처음에는 5규빗, 그 다음에 6규빗, 그 다음에 7규빗.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래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올라간다는 말은요,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는 말이겠죠.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진다는 표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 가까이 올라갈수록, 하나님께 나아갈수록 넓어진다, 좁아진다? 넓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가고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넓은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세상과 좀 다른 거예요. 세상은 깊어질수록 좁아져요, 넓어져요? 좁아져요. 제가 군대에서 땅을 되게 많이 팠거든요. 삽질도 많이 하고 곡괭이질도 많이 하고 깊이 파면 팔수록 어떻게 되죠? 좁게 들어가요. 깊어질수록 좁아집니다. 학문도 마찬가지죠. 공부 깊이 하면 깊이 할수록 좁게 공부해요. 석사 논문만 쓸 때만 해도요, 개론적인 것 좀 넓게 쓰게 되어지지요. 저도 석사 논문을 좀 넓게 썼습니다. 칼빈의 성찬론 얼마나 넓어요. 그런데 이게 박사학위 정도 가려면요, 단어 하나, 성경 구절 한 구절로 수백 페이지의 논문을 써야 됩니다. 점점 좁아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깊어질수록 어떻게 된다고요? 넓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까이 갈수록 넓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누군가의 신앙의 깊이를 알아보려면 뭐 보면 돼요? 그 사람의 넓이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누가 하나님과 더 가까이 있는 사람인가? 바로 넓이가 넓은 사람이 깊은 사람이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넓다는 의미가 무엇이죠? 뭐 포용력이라고 할 수 있죠. 편애하지 않는 것, 편견이 없고 선입견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보다 하나님과 가까이 계신 분이셨잖아요.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시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이 좁으셨어요? 넓으셨어요? 예수님 어떠셨어요? 넓으셨다고요. 넓으셨다고. 되게 넓으셨습니다. 사마리아 남자도 아닌 사마리아 여인에게 가셔서 복음을 전하셨어요. 되게 넓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점점 좁아집니까? 점점 넓어집니까? 점점 넓어지잖아요.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던 주의 제자들이 조금 지나니까 사마리아인에게도 막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고넬료 사건 이후로 사도 바울의 회심을 기준으로 해서는 이제는 막 이방인에게까지 아무런 거리낌 없이 복음을 전파하게 되더라. 깊어지니까 넓어지더라. 열정이 올라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넓어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었죠. 뭐였죠? 좁다는 거였어요. 바울파, 개바파 뭐 이러면서 좁았어요. 바울파는 뭐라 그랬을까요? 바울 빼고 다 틀렸어. 왜 다 별로야? 바울이 최고야. 개바파, 베드로파는 야 베드로가 최고지, 나머지는 다 가짜야. 결국 고린도 전서의 핵심 주제가 무엇입니까? 뭐 여러 가지일 수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 16장에 가면 이런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13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남자답게 강건하라. 그럼 바로 이어서 뭐라 그러냐면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좁아지라는 게 넓어지라는 거예요. 넓어지라는 거예요. 남자같이 강해라. 이건 뭐 깊어진다는 의미가 있겠죠. 깊어지면 뭐해져라? 넓어져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뒤에 이렇게 말해요.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함께 동역하라는 거예요. 좁게 행동하지 말고, 자꾸 자르지 말고, 편들하지 말고,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넓어지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동안 사무엘상 볼 때에 다윗과 사울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살폈었잖아요. 다윗은 늘 주변에 사람이 많았다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사울은 주변에 사람이 없었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결국 왜 그랬을까요? 왜 다윗에게는 사람이 많고 사울에게는 사람이 적었을까요? 다윗은 넓은 사람이었고 사울은 되게 좁은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불량배들까지 다 품었어요. 요압 이렇게 무서운 사람도 품었잖아요. 도망자들, 당시 도망자들, 유랑인들, 이방인들까지도 품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의 대제사장, 큰 제사장 사무엘도 품지 못했어요. 사무엘조차도 자기 편으로 품지 못했던 모습이 사울이었어요. 되게 좁았죠.
이게 둘의 차이점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민수기에 의심의 소재 나온다고 그랬죠. 지지난 주일인가요? 의심의 소재, 아내가 좀 바람핀 것 같은 의심이 든다. 의심의 소재를 해가지고 알아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게 의심의 소재의 의도가 의심하라는 겁니까? 의심하지 말라는 겁니까? 의심하지 말라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잼물 먹는다고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10명 마시면 10명 거의 다 살 거예요. 그러면은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결백한 것이 증명됐으니까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어주라는 거예요. 본인이 내가 아니라고 그렇게 양심 고백하면 그냥 믿어주라, 넓어지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율법의 정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생각해도 하나님 좁은 분이십니까? 넓은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좁은 분이셨다면 우리는 다 구원받지 못했겠죠. 하나님 광대하신 분이십니다. 우주보다 넓으신 분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과 우리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주님의 성품으로 닮으면 닮을수록 넓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넓은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전도도 멀리까지 가서 하고 선교도 좀 넓게 하고 이 사람 저 사람 따짐 없이 편견 없이 수용하고 포용하고 용서해 줄 수 있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앙이 그래서 깊을 뿐 아니라 넓기도 한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게 뭐냐? 때를 잘 분별해라 라고 합니다. 때를 잘 분별해라.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는요, 때를 잘 분별하는 것입니다.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성경은 구출할 때 건축하는 동안에 성문 속에서 아멘. 지금 7절이 의미하는 게 무엇이죠? 이거 한마디로 때를 잘 분별하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와 또 일할 때를 잘 분별해야 된다. 뭐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겠죠. 성전 밖에 있을 때에는 망치질도 하고 도끼질도 하고 돌을 다듬기도 하는데, 그런데 성전 안에 오면 그런 연장 소리를 들리지 않게 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잠잠히 들을 때가 있고요, 분주하게 망치질하듯이 분주하게 일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잘 분별하는 게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주일날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를 살폈잖아요. 결국 마르다와 마리아의 차이점이 뭐였냐면, 마르다는 말씀을 들을 때와 분주하게 요리하며 일할 때를 분별하지를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마르다의 문제였어요. 주님이 말씀하실 때에 마리아는 뭐였죠? 발치에 앉아 말씀을 들었어요. 아, 말씀하시는구나. 그럼 나는 들어야지. 주님이 말씀하실 때니까 그때는 내가 들을 때야 라고 말씀 앞에 앉아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마르다는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뭐 했어요? 밖에 나가 일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때를 분별하지 못하는 모습이 마르다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때를 분별하다는 말, 다른 말로 하나님께 주도권을 드린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는 나는 뭐 할 때예요? 나는 들을 때예요.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는구나. 아, 그럼 나는 들을 때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에는 나도 뭐 할 때예요? 나도 주님 따라 일할 때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나 혼자 놀면 안 되죠. 하나님이 앞장서서 가실 때에는 나도 멈춰있을 때가 아니라 갈 때입니다.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뭐 하라고 그랬어요? 함께 이동하라고 그랬잖아요. 따라서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쉬실 때는 그때가 나도 쉴 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도권을 따라서 가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때를 분별하는 거. 주님이 기도하실 때에는 겟세마네 기도하신다. 그러면은 제자들도 뭐 했어야 돼요? 같이 기도했어야죠. 근데 잤잖아요. 그때 주님이 그때 책망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때에 따라서 우리도 그 보조를 맞추어 가는 거.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이고요.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하는 거고 주님과 동행하는 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때로 무서운 풍랑이 일어나서 고통당할 때가 있죠. 이게 물론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도 있는데, 또 어떨 때는요, 내가 내 멋대로 하다가 내 스스로 이런 문제를 일으키는 때도 되게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서에 보면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는 사건을 몇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어느 한 사건을 보면 그때 주님이
뱃속에 같이 계셨는데 뭐하고 계셨어요? 주무시고 계셨어요. 제가 설교 준비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만일 그때의 제자들이 주님 잘 때 같이 자고 있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어떻게 되었을까요? 주님이 주무실 때 같이 제자들이 그 배에서 잤어요. 주님이 주무시니까 우리도 잡시다. 잤어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제 생각에 아예 풍랑을 만나진 않았을 것 같아요. 시험을 받을 이유가 없잖아요. 주님은 자고 있고 깨어있으니까 시험 받는 거지. 같이 주님과 자면 시험 받을 일이 없어요. 그냥 지나갔을 것 같아요. 또 한 번 풍랑을 만날 때가 있죠. 그때는 예수님이 그때 계시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홀로 기도하고 계셨어요. 그때 제자들만 배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납니다. 그때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가시는 장면이 나오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그때 만일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기도하고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풍랑을 만날 리가 없겠죠. 그럼 이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 대부분 자기 혼자 앞서다가 문제를 만들어 키우는 경향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때에 맞춰서 때를 분별하여 주님의 보조를 맞춰 나아가면 그럴 일이 적어질 텐데, 내가 내 의욕에 내 열정에 주님보다 앞서 가다가 내 혼자 문제를 키울 때가 되게 많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요즘 읽고 있는 책이 있는데 거기 보면 이런 조사 통계가 있더라고요. 우리나라 사람 중에 90% 이상이 겪고 있는 심리적 장애 증상 중에 하나가 있는데 인지적 오류라는 게 있대요. 뭐 인지 부조화랑 좀 다른 거예요. 인지적 오류라는 게 이게 뭐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떤 일을 결정을 하는데 사람들이 내 의견을 묻지 않고 결정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아무 생각 없이 결정한 건데 이 사람이 어떻게 인지를 하냐면, 이 사람들이 다 나를 무시하는구나, 이렇게 인지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옆 사람들에게 막 말하고 막 소문내고 다니고 혼자 열받아 하는 모습, 이게 한국에도 90%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공동체가 아무도 그 사람 신경 쓰지도 않았는데 이 사람의 받기는, 야, 이 사람들이 단순히 날 따시키나 보다, 이렇게 먼저 오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요, 우리나라 사람 70% 이상은요, 일을 시작하기도 전에 벌써 문제가 될까 혼자 염려하면서요, 아무 문제도 없는데 혼자 미리 걱정하면서 정신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받고 있대요. 70%가. 여러분, 잘 보면 의학적으로도 이런 것들을 정신병으로 분류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자기 혼자 문제를 만들어서 키우고 고통당하는 경우가 되게 많다는 거예요. 결국 문제가 뭡니까? 주님의 때에 보조를 맞추지 아니하고 내가 주님과 상관없이 혼자 노젓고 혼자 일하고 혼자 분주하고 혼자 계획해서 자기 열정 가지고 혼자만 뭘 하려고 하니까 이런 문제가 일어나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나 신앙생활은 그런 게 아닌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때를 잘 분별해서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발걸음에 보조를 맞춰 나아가는 것, 이게 우리가 추구해야 할 신앙생활의 모습이다라고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주님이 말씀하실 때에는 나는 뭐하고? 나는 듣고, 이제는 들을 때구나. 주님 일하실 때에는 함께 일하고, 주님이 기도하실 때에는 함께 기도하고, 주님이 쉴 때 같이 쉬고, 주님이 주무실 때 같이 자고, 그렇게 주님의 그림자 같은 자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결국 이것을 잘 하기 위해서 우리 꼭 필요한 게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기다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의 때를 잘 분별하려면 기다림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행동, 하나님의 액션이 있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을 잘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창세기 보면 기다리지 못한 결과가 이게 보여지게 되어지죠. 75세 때 부름을 받아서 85세 때 못 참았어요. 못 기다렸어요. 그래서 사라가 아닌 하갈, 사라의 여종 하갈과 동침을 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기다리지 못한 자녀였죠.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삭의 후예와 이스마엘 후예가 지금까지도 뭐하고 있어요? 전쟁하고 있어요. 기다리지 못한 결과가 엄청난 결과를 낳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결국 고통을 누가 만듭니까?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해서 내 의욕과 내 열정으로, 내 계획으로, 내 조급함으로 뭔가 일을 시작했을 때에 항상 고통이 따라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잘 분별하길 바랍니다. 그러면 잘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때에 주와 함께 안전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는 순환이다. 내 안에 어두움, 더러움, 나약함 다 주께 내어드리고 주님 안에 있는 거룩과 능력과 위로와 은혜로 나를 채워가라. 이렇게 순환이 되고 교환이 될 때 건강한 신앙이 될 수 있다 말씀드렸고, 두 번째로 깊어질수록 넓어져야 된다 그랬죠? 넓은 사람 되길 바랍니다. 포용력이라고 그랬어요. 편견과 선입견 버리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누구라도 품을 줄 아는 그런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 때를 분별하라. 주님께 주도권을 드려야 된다 그랬죠? 그리고 주님의 때에 우리는 그저 그림자같이 보조를 맞추는 것이다. 이렇게 필요한 것은 잘 기다릴 줄 아는 것. 주님보다 앞서가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풍랑 만난다고 그랬죠. 고통이 따른다고 그랬죠. 그러나 주와 함께 가면 이 모든 것을 다 넉넉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찬양 부르고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복음